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동원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혼탁한 세상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지교회와 개신교회 차이 8가지를 올렸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로는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가 지은 제자반 성경 공부, 그리고 자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하면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문 속에 숨겨진 비밀 25번째,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죽음은 온 들판에 핀 가장 감미로운 꽃 위에 때 아닌 찬서리와도 같다고 했다.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말이다. 가장 극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죽음이다. 갑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기에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죽음이 타산지석이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를 알아보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가에 가는 게 낫다 그랬죠. 잔치집에 가면 떠들고 즐겁지만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상가집에 가면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준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첫째,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뭐라 말하는가?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한번 났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격언에는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죽음에 4대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누구든지 죽는다. 둘째, 대신 죽을 수 없다. 셋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네 번째,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 아기는 죽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 잠언 11장 7절에 아기는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 악인의 소망은 땅에다가 다 쌓아놨잖아요. 땅에다가 다 쌓아놨는데 막상 자신은 떠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지. 미국 텍사스의 석유 재벌 산드라 웨스트라고 하는 여인은 죽을 때에 자신을 예쁜 드레스 옷을 입혀서 자기가 평상시에 사랑했던 페라리 승용차에 태워서 묻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페라리 승용차가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의 소망이 죽을 때 없어지게 되는가?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믿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다 소망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가 소망이기 때문에 이 없어지는 소망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서 4장 18절. 이 세상의 삶이 잠깐이고 천국의 삶이 영원한 것이죠. 보이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의인은 죽음에도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가?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의인은 사실을 죽은 다음에 더 큰 행복이죠. 네 번째, 의인이 죽을 때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몸이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몸이 있는가 하면 이 몸이 죽은 다음에 영의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은 약하지요. 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몸은 하늘에 속해 있고 영광스럽고 영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죠,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육의 몸, 약한 몸, 땅에 속한 몸이 죽고 썩을 몸이 죽고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영의 몸을 입게 된다. 오히려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이력서처럼 다 따라서 하늘에 가게 되고 그게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고 지금은 천국이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때 가서는 온전하게 알게 된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라. 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원히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때문이고 우리가 행한 일이 다 따라가서 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이제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자다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다시금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재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사람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그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자기는 주님의 것이다. 고린도서 5장 8절로 9절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빌립보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께서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더 가까이 가니까 더 유익하지 않느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내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마사 카타라는 할머니가 자신의 장례식에는 절대로 상복을 입지 말고 기쁜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치며 만장하게 웃음을 웃어가면서 장례식을 지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고인의 부탁대로 경쾌한 프로그램으로 장례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고인의 편지가 낭독되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게 베풀어준 모든 고마운 분들에게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문 앞에 죽음이 얼렁거리면 저는 따라 나설 것입니다. 춤 신발을 바꾸어 신고 훌쩍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사랑을 띄우며 마사. 적용입니다.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는 5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몸을 입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지요. 우리의 행한 일이 다 따라서 상을 받기 때문에 얼굴을 대해서 하나님을 보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이제는 완전하게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레오날드 다빈치는 말하기를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산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고 했다. 만일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당신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지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805년 10월 21일 역사적인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물리치고 전사한 영국의 넬슨 제독이 있습니다. 이 넬슨 제독이 역사적인 이 해전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적탄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참 멋지지요. 여러분 인문학의 3대 화두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인문학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산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